네, 이번 시간에는 모세 시내산 8차 등정 과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시내산 8차 등정. 자, 이 모세 시내산 8차 등정 과정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감당할 국가로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반포하신 사건이 바로 시내산의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내산 율법 반포의 과정은 그냥 쉽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8차에 걸친 등정 과정을 통해 상당히 험난한 그런 과정을 겪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모세 시내산 8차 등정 과정을 통해서 모세라고 하는 사명자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성취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자기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베푸르신 은혜와 그 놀라운 십계명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기준점이 되는가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산 정상에서 있었던 모세의 그 신실한 신앙의 모습과 또 산 밑에 있었던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범죄 역사는 끊이지 않음을 우리가 발견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1차부터 8차까지 걸친 과정들 2시간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시내산 도착을 볼 때 1월 14일에 유월절 양을 먹고 15일에 애굽을 출발해서 셋째 달에 3월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날짜를 정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하나인데요. 이 3월에 있어서 호데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샬로심 호데시 3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죠. 이 호데시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달이라는 뜻이죠. 문이라는 뜻이 되고, 이 달이 늘 변하면서 이제 월을 표시하는 month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호데시라는 단어는 달을 가리키지만 이 한 해 떠 있는 이 달 가운데 날을 기준으로 하면은 달의 첫째 날을 가리킵니다. First day of the month가 되겠죠. 그래서 이 호데시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사기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는데, 이 사기라는 단어는 그 달의 first day, 첫째 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월삭, 매 월의 첫째 날이 바로 월삭이 되어서 안식일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중요한 절기가 바로 이 월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당도한 것이 셋째 달, 즉 3월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3월 셋째 달 1일에 시내산에 당도했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로 모세가 이제 1차 등정을 하는 날짜가 언제냐면 바로 3월 2일이 되겠죠. 이 3월 2일 날 당도에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요일로 치면 이날이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등정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의 제안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면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되겠고,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런 세 가지 제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제안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제안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때, 내가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베푸르신 은혜와 그 다음에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쫙 말씀하신 다음에 이 세 가지 내용을 제안합니다. 여기서 소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단어죠. 세굴라라는 단어는 보화, 보석이라는 뜻이 되고, 또는 기업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나와 언약을 체결하면 내가 너희를 나의
보화로 삼아주고 내 기업의 백성으로 삼아주겠다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코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제사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로 삼아주겠다. 제사장의 중요한 사명이 뭐겠습니까? 바로 중보의 기능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제사를 대신 집행하는 가운데 그 죄를 사하는 중보의 기능이 바로 제사장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런 제사장의 기능을 이제 누가 감당합니까? 나라로서 이스라엘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시내산 언약 체결에서 중요한 이스라엘의 역할과 사명이 바로 두 번째 제안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자기들만 선민으로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제 모든 열방에 전파하고 증거해서 온 열방을 함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부여받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죠.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는 거룩하다. 그래서 암 카도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본적인 개념이 바로 분리라고 하는 개념이죠.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분리되고 또 세상의 방법으로부터 분리되고 세상의 이런 욕심과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성별되고 구별된 존재가 바로 거룩의 개념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전체 온 열방 가운데 아주 독특한 민족으로 세웠던 거죠. 세상의 방식과 목적과 세상의 그 모든 욕망으로부터 분리된 새로운 하나의 본보기로서의 민족, 본보기로서의 국가의 건립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제안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런 세 가지 제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고 그 내용을 이제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던 거죠. 그래서 3월 2일 월요일에 모세가 시내산에 첫 번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제안을 듣고 바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합니다.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제안하셨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온 백성들이 만장일치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죠. 그래서 1차 시내산 등정은 이처럼 하나님의 이런 세 가지 제안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제 이스라엘 간의 정식적인 언약 체결이 준비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이제 시내산 2차 등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바로 다음날 3월 3일 화요일에 두 번째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응답을 이제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안을 수용해서 그렇게 따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를 합니다. 이 내용을 보고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성결을 명령합니다. 성결이죠. 그래서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빨고 3일을 준비해서 성결 준비를 시켜서 대기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강림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2차 등정의 중요한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모세에게 이 내용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다시 내려와서 이 내용을 전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모두가 자기의 옷을 깨끗하게 빨면서 3일 동안에 성결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옷을 빤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어떤 세탁의 의미가 아니라 자기 어떤 삶을 정결케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중요한 개념들이 뭐냐면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수 있는 축복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옷을 빠는 것, 이것은 성도들의 삶과 그 다음에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회개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차 등정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을 명령하고 이 내용을 전해서 이제 2차 등정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빨고 몸을 깨끗하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차 등정이 있겠죠. 성결 명령을 준비를 하고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이 내용들을 다 준비를 시켜서 것이 완료되었을 때 이제 3월 5일 목요일에 다시 세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 상황을 보고를 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3차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먼저 모세에게 시내산 정상에서 강림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강림의 광경, 이게 3차 등정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출애굽기 19장 16절 이하에서부터 이처럼 하나님의 강림의 광경이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다. 우레와 번개와 그다음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산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비유가 되고, 또 우레와 번개, 이것이 짝으로 나올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됐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요 중개자임을 믿게 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모든 율례와 규례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처럼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렸다. 이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나팔 소리가 언제 울렸습니까? 중요한 절기 때, 절기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나팔 소리입니다. 특별히 이 나팔을 부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팔절이죠. 이것은 해마다 7월 1일이 되면 매달 1일이 월삭이라고 그랬죠. 월삭이지만 1년 12번의 월삭 가운데 7월달의 월삭이 가장 큰 월삭입니다. 그래서 7월달은 로시 하샤나에서 이스라엘의 신년이 시작되는 달이 바로 티시리월 7월달에 되겠습니다. 이때도 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불어서 새로운 해 시작을 알렸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나팔의 전통을 통해서 마지막 재림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실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강림, 나팔 소리와 함께 시내산에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뭡니까?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쫙 피어 올랐다. 이것이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 이 맹렬한 불길,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굉장히 공포감과 두려움을 주는데, 불이 갖는 의미, 첫 번째는 소멸이겠죠. 불이 붙으면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없애는 소멸의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불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불은 다 소멸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의 뜨거운 열을 감당하는 그런 재료들은 오히려 더 깨끗하게 정화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나무나 풀이나 이러한 신앙이라면 불 가운데 다 타서 없어져 버리고 말겠죠. 그러나 금이나 은같이 단단한 재질이라면 그 불을 견디어서 모든 불순물들은 다 타고 오히려 다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은 소멸과 정화처럼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라고 했을 때 시내산 강림의 하나님의 광경이 불로서 역사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모든 죄악의 불순물들을 태우고 정결케 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 다섯 번째 광경이 뭐냐면 큰 진동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 보면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그래서 시내산 전체가 크게 흔들리는 진동이 있어요. 2219m의 이런 높은 산, 큰 산, 그것도 전체가 붉은 바위로 되어 있는 바위산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산이 큰 진동으로 산 전체가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야말로 지진 현상을 의미를 하겠죠. 시내산이 움직일 정도로 하나님의 강림은 위대하고
능력 있는 그러한 강림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정말 땅이 갈라지고 시내산이 흔들리는 진동이 있었다면, 그런 지진이 있었다면 거기에 많은 희생도 있었겠죠. 오늘 본문 말씀 또 성경의 내용을 잘 볼 때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진 현상이 아니라 사실은 시내산에 다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흔들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영적 진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산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실제 산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큰 감동을 받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요동치고 크게 갈라지는 가운데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새 삶으로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얘기할 때 산모가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기둥뿌리를 잡고 기둥뿌리가 말랑말랑해지면 애가 나온다. 처음에 그 딱딱한 기둥이 아무리 만져도 말랑말랑해집니까? 그러나 산통이 시작되고 그 고통이 너무나 크다 보면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이렇게 몰입하는 가운데 그 나무 기둥을 만졌을 때 말랑말랑해질 정도로 자기 개인적인 감정의 변화 또 상태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둥 그 자체는 변함이 없지만 기둥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의 변화가 기둥이 말랑말랑해지게 되는 그런 느낌으로 가져왔던 것처럼 신의 산 전체가 큰 진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산 밑에서 하나님의 강림을 체험하고 경험한 백성들이 받은 큰 은혜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처럼 온 땅이 흔들리고 온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꾸러지고 엎드려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큰 영적인 현상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영적 진동, 학개에서에도 보면 학개 2장 6절 말씀에 장차 만국을 진동시킬 큰 말씀의 역사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동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라드라는 단어예요. 이 하라드라고 하는 단어는 땅이 갈라지는 이런 지진 현상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의 변화, 이것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바로 하라드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다 또는 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강림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정말 하나님께 원망했고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그들의 영적 각성, 이것이 큰 울림으로 묘사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강림을 하신 이후에 백성과 제사장들이 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린 이후에 모세가 3월 5일 당일날에 또 3차에 걸친 세 번째 시내산 등정을 마치고 내려와서 이 모든 내용들을 다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가운데 한마디로 시내산에 접근하지 마라. 이 접근 금지령을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4차 등정에 대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4차 등정이 시내산 8차례에 걸친 등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언약 체결식과 십계명의 반포가 바로 이 네 번째 등정에 있었던 것이죠. 자, 다음날 바로 또 모세가 3월 6일 금요일에 당일에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우리는 총회의 날이다. 히브리어 카할이라는 단어가 총회죠. 그래서 백성들이 총회로 다 모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3일째 시내산에 등정해 강림하시는 가운데 모여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선포를 하십니다. 자, 십계명의 말씀을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십계명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특별히 율법이나 어떤 계명, 규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짊어져야 될 어떤 의무나 부과되는 어떤 법칙으로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들로 표현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몇 개냐? 10개죠. 그래서 아쉐레트 하 데바림이라고 하는 한글로 직역하면 10 말씀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십계명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하나 직접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계명을 직접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두려워서 백성들이 요구하기를 모세에게 제발 우리가 이 음성을 듣고 죽을 것 같다. 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당신이 듣고 그것을 대신 우리에게 증거해달라. 그래서 10계명 외에 나머지 이제 세부 율법들, 이 세부 율법에는 제사 드리는 방법, 그 다음에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민사상에 어떤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배상해야 될 것인지, 살인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그것을 처벌할 것인지, 이런 지금 법으로 얘기하면 민법, 상법, 여러 가지 사회법들, 도덕법들, 이런 것들이 세부 율법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10계명은 직접 모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셨지만 이 세부 율법들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이 이제 신명기 5장에 보면 잘 나타나고 있는데 5장 22절까지는 이제 10계명의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23절부터 백성들의 이러한 요구사항이 있고 그 요구사항대로 모세가 듣고 전달한 내용들, 그것이 이제 신명기 6장 1절부터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례와 법도를 너희들에게 대신 대언하노라. 이렇게 해서 세부 율법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10계명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이 율법 반포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4차 등정 때 이제 하나님께서 10계명과 이런 세부 율법들을 들려주시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이런 세부 율법들을 다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일날 4차 등정도 6일날 당일날 내려와서 이러한 모세 대언의 역사가 있었고 이튿날 4차 등정에서는 이제 이튿날이면 3월 7일이 되겠죠. 토요일날 이튿날 아침에 시내산 밑에서 드디어 공식적인 언약 체결식이 행해지게 됩니다. 이 내용들을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중재자로 세워서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언약 체결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피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튿날 아침에 모세가 산 아래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우고 언약 체결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희생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의식이 언약 체결식의 가장 중요한 의식이 되겠고 이것이 출애굽기 24장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희생제물의 피를 취해서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또 언약서를 백성들에게 낭독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한 다음에 백성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24장 7절에 화답을 하죠. 양푼에 담은 나머지 절반의 피를 이제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이로써 언약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공식적인 언약이 완전하게 거행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 되었습니까?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새 삶을 살 하나의 규범이 주어졌죠. 이것이 바로 10계명과 세부 율법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 이처럼 당신의 말씀들 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세부적인 규정을 담은 율법을 반포함으로써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민족 가나안 땅의 당도에서 이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야 될 터인데 토지가 있고 즉 영토가 있고 백성이 있지만 그 국가를 운영할 사회 시스템과 여러 가지 법규 체계 이런 것들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살아가고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으면서 선민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 그 모든 것들을 규정한 그런 사건이 4차 등정의 중요한 내용 그리고 특별히 이튿날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체결한 언약 체결식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4차 내용을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5차부터 마지막 8차까지의 등정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